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된 7가지 이유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2000년쯤에 출판되었다가 절판이 되었고 명상 힐링 아쉬람이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재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다카하시 신지라는 일본 사람인데요. 일본에도 뛰어난 영능적자가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면도 있어요. 정치적인 측면을 떠나서 모든 인류는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배울 것이 있다면 참고하고 배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카하시 신지는 1927년 나가노현의 농가에서 10남매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여러 체험 후에 전생, 현생, 후생의 3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자재 보살에 해당하는 영적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일본의 국립지질연구소가 뉴기니의 광물 탐사를 하고 있을 때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논란이 일자 학자들이 다카하시 신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고 그가 눈을 뜨자 뉴기니 산속에 있던 광석이 채광되어서 그 견본이 천장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광석을 분석해보고 탐사 계획을 포기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그는 시각장애인 등 각종 장애인과 불치병 환자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보여주었다. 그와 같은 영적 현상은 모두 비디오로 촬영되어서 지금도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수백 개의 발명 특허를 가진 과학자였고 컴퓨터 회사의 경영자이기도 했지만 그의 관심의 근본은 궁극적으로 신의 진리를 규명하여 인간이 이 지상에서 어떻게 조화롭고 바르게 살 수 있는가를 역설하는 데 있었다. 그는 종교가 조직을 통해 비대해지는 것을 반대한다. 종교 지도자들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힘없는 중생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현대의 종교적 물신주의와 권위적인 제도를 비판했다. 그로 인해 다카하시 신지는 타 종교인의 반발과 비난을 받았으나 그는 진실만을 주장했으며 붓다나 예수는 천상계에서 한 형제라고 말했다. 그는 26살에 자신은 48세까지만 살게 된다는 예언을 하고 결혼 승낙을 받아냈으며 자신의 예언대로 48세에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나는 반드시 죽는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죽은 후에는 우리가 살았을 때 그토록 애착과 욕심을 가졌던 것들이 정말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인 나는 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가 그리고 죽은 후에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라는 의문에 관해서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끝없는 탐색 작업을 해왔다. 그래서 결국은 과학과 종교의 진리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결론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대자연 속에 삶의 비법이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사람들이 자연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 살 수 있다는 근본 원칙도 깨닫게 되었다. 그와 같은 의문에 대한 탐구는 30여 년간 계속되었지만 종교에서는 거의 배운 것이 없었다. 단지 자연과학 속에 숨어있는 오묘한 이치가 있었을 뿐이었다. 내가 깨달았다는 뜻은 바로 신리에 접근했다는 뜻이다. 여기서 신리란 신의 뜻, 신의 진리, 신의 계시를 말한다. 이분이 영적인 이치를 깨닫는 데 있어서 종교보다는 과학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적인 변화를 겪었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농가의 10남매 중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부모와 자녀 혹은 형제, 자매, 친구, 부부, 이웃 등 세상에서 나와 인연을 갖게 된 모든 사람과는 단순한 인연들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나 스스로의 발원으로 아주 오묘하고 정교한 계획에 따라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된 인연들이다. 우리가 현생에서 만나는 중요한 인연들은 다 전생에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늘나라에서 영계에서 다 약속을 하고 내려왔다라고 하죠. 그 내용을 다카하시 신지 선생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척박한 땅의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난 것은 훗날 내가 신리를 깨닫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0살 되던 해 가을,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게 되었다. 그해 9월 3일 밤 8시에 내 심장은 갑자기 멈추었다.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병이라는 것을 모르고 건강하게 살던 내가 갑자기 누워버렸고 심장이 멎었으니 부모님이 얼마나 놀랐겠는가. 내 병은 의학적으로 심장마비에 의한 돌연사였다. 그러나 나는 정확히 3시간 만에 심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놀랍게도 그 다음날 밤 8시가 되자 나는 다시 심장이 멎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깨어났다. 그리고 똑같은 일이 매일 밤 8시면 반복되었다. 나는 매일 밤 8시에 죽었다가 11시에 깨어나는 남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심장이 멎었다가 깨어나는 임사체험을 하는 것을 6개월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경험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장이 멈춘 채 누워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체 이탈 현상이었다. 어머니는 나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는데 어머니, 난 죽은 것이 아니야. 살아있어. 나는 어머니에게 계속 소리쳤지만 어머니와 주위 사람에게는 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몸에서 분리된 나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았다. 나는 죽은 친구를 만나보기도 했고 아름다운 꽃밭을 거닐기도 했다. 부모님은 좋다는 치료법을 다 써보았고 아버지는 신사 1,000곳을 참배하면 낫는다는 말을 듣고 신사를 찾아다니며 참배를 하셨다. 나는 부모님의 신앙심에 영향을 받아 우리 마을에 있는 백산신사라는 곳에 가서 아침 저녁 2차례씩 신사 참배를 다녔다. 신사 참배는 13살까지 3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상한 불치병에 걸려 시달리고 있을 때 어머니와 함께 나리타 산에 참배하러 갔다. 검은 옷을 입고 삿갓을 눌러쓴 낯선 스님 한 분이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병 걱정은 하지 말아라. 곧 낫는다. 넌 2개의 눈동자를 가졌구나. 열심히 공부하면 반드시 너 스스로 영험한 힘을 지니게 될 것이다. 낯선 스님의 예언대로 내 병은 거의 반년 만에 낫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스님과 똑같은 옷차림을 한 또 다른 스님이 다가와서 말을 건네 주었습니다. 너는 늘 혼자 신사참배를 하더구나. 산사에서 아무도 나를 본 사람이 없었는데 그 스님은 나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스님은 내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마음은 만물의 근본이다. 내게 그런 어려운 말도 해주셨다. 6학년 1학기 때 담임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셨다. 무슨 일이든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그 교훈에 큰 감명을 받았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군사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나는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극미의 세계와 우주 같은 극대의 세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깊은 사색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쟁은 점차 심해졌고 내 주위의 많은 친구가 전쟁터에서 덧없이 죽어갔다.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삶과 생명의 허물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전쟁터에서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긴 끝에 제대하여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다. 돈을 벌어야 했으므로 나는 전기공학을 배웠다. 고장난 라디오를 수리하면서 돈을 벌었다. 나는 그때부터 영감이 강해져 신들린 사람처럼 예언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 손에 닿으면 감전된다. 마치 우리의 영혼은 분명 존재하지만 육체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그 이후로 이분이 여러 종교인들을 만나고 실망했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전생과 윤회는 인간의 번뇌를 없애주는 방편에 불과하며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장이다. 윤회론을 부정하는 스님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일본은 신국이며 800만의 신들이 일본을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나라를 찬양하는 생각에 빠져 있는 종교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윤회론을 부정한 스님은 신도들을 상대로 독경을 해주는 장사꾼이었으며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과학적인 문명인을 자처하고 있었다. 이 세상에서 일본만이 유일한 신국이라고 믿고 있던 신관 부부는 불화로 별거하고 있는 등 자신의 가정조차 원만하게 이끌지 못하고 있었다. 그 신관은 놀라운 국수주의자였으며 일본 이외에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다. 신은 전지전능하며 자비와 사랑의 주체이다. 이 영적인 세상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에 치중하기보다는 그런 이념을 초월해서 전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수주의자나 영적인 현상을 무시하고 과학만을 숭배하는 종교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친구의 안내로 나스의 종교단체를 찾았다. 본당에는 용을 섬기는 신의 그림이 모셔져 있었다. 각 지방의 책임자들이 시주금을 보고할 때마다 액수의 차이에 따라 교조의 안색이 달라지고 있었다. 시주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적게 바치면 신심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 용신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조는 시주가 적자 크게 화를 내고 있었다. 꾸중을 들으면서도 신도들은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자비로운 책망으로 듣고 있었다. 전당 안에는 등이 희고 배가 분홍빛인 큰 뱀과 검은 뱀이 따리를 틀고 있었다. 그것은 내 영적인 시각으로 확실하게 보였다. 이곳은 용을 섬기는 곳입니다. 교조가 뽐내며 말했지만 내 눈에는 흉측한 뱀들이 사는 것이 보였다. 본전 옆의 사당에는 이나리 대명신을 모시고 있었다. 그곳에는 여우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내 눈에는 보였다. 신도들은 그런 동물들의 영적인 기운에 빙의 되어 혼이 엉겨 붙어 있었다. 왜 인간이 짐승의 혼령을 섬기는가? 나는 동물을 신으로 믿는 자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짐승의 혼을 섬기기 때문에 물질과 돈에 집착하여 약육강식의 처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은 동물과 같은 종류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판단도 없는 불쌍한 노예가 되어 있었다. 잡기라고 해야 되죠. 단계가 낮은 신들을 숭배하는 이런 종교 단체에서는 그 신도들도 빙의가 되어서 동물과 같은 영적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사람은 자기만의 소신이 있고 자기만의 판단이 있는 것인데 그냥 남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가축처럼 끌려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동물과 같다는 것이고 자기 판단이 없는 불쌍한 노예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약혼녀에게 내가 48세까지만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것도 예언했는데 예언했던 그 해에 부도가 나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 무렵에 자형, 누님의 남편이 몸이 약해서 누님은 신불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신장 수술을 하고 목숨을 건졌는데 그 때문에 누님 부부는 창가학회의 1년 정종의 가호를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차츰 광신도가 되는 듯했다. 믿음이 점차 복을 비는 신앙으로 기울면서 광적인 신앙으로 바뀌었고 그와 함께 칼날 같은 포교를 시작했으며 우리 형제들은 모두 신자가 되어 그쪽 교리만 공부하게 되었다. 많은 신도가 우리 집에 몰려와 재앙을 쫓아내는 축귀 행사를 벌이곤 했다. 그들은 겉으로는 불교 철학을 내세우며 어려운 철학 용어를 구사하기도 했다. 그들은 신불이 우리에게 벌을 내린다고 말하며 그 벌에 대한 공포를 느끼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지 알 수 있다. 신앙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은 편안히 살고 있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불안하게 살고 있으니 모순 아닌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마음이 더 평온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면서 우리가 신을 이렇게 잘 모시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집착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왜 그런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내고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인간들의 의식 수준이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맞는 종교를 만든다는 거죠. 인간의 의식 수준이 상승해야 사람들이 믿는 종교나 사상의 수준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밤 1시에 나는 촛불을 켜놓고 하루를 감사하고 반성하며 선정에 들어갔다. 그때 촛불의 불꽃이 굵고 커지더니 금세 20cm 정도로 커졌다. 이윽고 내 앞에 14대전 조상님이 한 분 나타났다. 나는 너의 직계 선조이다. 지금 묘지에 나와 내 아들의 목이 묻혀있다. 갑옷과 칼은 많이 녹슬었을 것이다. 그래서 묘지를 파보자 실제로 2개의 목과 녹슨 쇠붙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 육체는 영혼이 타고 부리는 배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빛을 넣고 마음을 조화시켜 주었다. 그러자 그들에게는 하나씩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영혼의 빛이란 마음이 잘 조화되면서 몸에서 나오는 후광이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 불상이나 예수의 머리 위에 나타나는 빛을 말한다. 그 빛은 사람의 마음속이 얼마나 조화가 잘 되었는가에 따라 다르다. 부처를 깨닫고 바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조화가 잘 되어 몸이 황금빛에 둘러싸인다. 그러나 항상 남을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불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의 몸에는 어두운 빛이 둘러싸인다. 다카하시 신지 선생은 영안이 열려서 사람들의 오라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빙이 된 악령은 황금색 빛에 의해서 퇴치된다. 마음이 잘 조화되어 있을수록 상대방을 강력한 빛 속에 쌓이게 할 수 있다. 나는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빛을 넣어 줌으로써 나쁜 혼에 사로잡힌 혼들을 쫓아내는 영적 현상을 보여주었다. 그런 일은 내가 잘나서 갖게 된 힘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차원의 세상에서 주어지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무렵 매부가 영적 현상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에게 빛을 넣었다. 그는 외국어를 구사하기 시작했다. 매부의 몸에 들어가 영적 능력을 발휘하는 주인공은 기원전 1300년 전에 이집트에서 태어난 원투쓰리라는 이름을 가진 영혼이며 그동안 내게 사투리가 섞인 일본말로 삶에 대한 지침을 주곤 하던 영이었다. 나를 지켜주는 영은 4세기경 중국에서 살았던 후안신 후아이 신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그 영은 더듬거리는 일본말로 나의 인간성에 대해 준엄한 비판을 해주었던 분이다. 앞에서 말한 원투쓰리라는 영은 다카하시 신지 선생의 지도령이고요. 후안신 후아이 신호는 수호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60조 개의 세포로 성립되어 있으며 그 세포들은 여러 기관을 형성하고 있다. 세포를 만들어낸 최초의 창조자는 세상의 물질, 즉 자연을 만들어낸 지배자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의식의 세계는 물질과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은 3차원의 물질과 4차원의 의식의 결합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육체, 즉 물질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한다면 수면 중에 기억이라는 기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뇌세포는 맞는 기억 장치가 아니라 우리 몸 오관의 통신, 수신을 위한 사용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육체란 정신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이란 뜻이다. 의식, 즉 영혼은 바로 육체라는 기능을 조정하는 지배자이며 썩어 없어지는 유한적인 물질이 아닌 영원히 불멸하는 진성, 바로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육체 노동으로 피로를 느끼는 것은 육체 에너지의 소모에 의한 것이지만
심적 에너지는 정신적인 고민으로 소모되며 그것이 육체적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 정신적 고통의 원인은 대우주의 지배자인 신불의 의지를 거스른 결과로 인간의 행위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인간이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정신적인 고민을 많이 하면 심적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지치고 육체적인 질병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의 원인은 신불의 의지, 신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것은 우리 양심에 위배되는 행동, 이기적이고 다른 존재를 배려하지 못하는 행동, 그런 행동들이 신의 뜻을 거슬러서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된다. 카르마를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육체라는 배를 타고 건너가는 수행의 장소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지만 저 세상에는 선과 악의 구역이 분리되어 각자 마음의 조화도에 따라 단계가 정해진다. 사람의 정신이 영격이 저차원이 있고 고차원이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이 세상은 물질계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위대한 분이나 동물과 비슷한 사람들이나 다 같이 모여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영계로 올라간다면 거기는 철저하게 단계가 나뉘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낮은 단계에 있는 존재들이 높은 단계의 영들을 만나러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해요. 인생 항로의 고락은 우리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기 보존의 감정이나 오만한 지성은 마음에 구름을 끼게 하여 신불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이성의 작용에 의한 반성이라는 상념과 행위가 마음의 구름을 벗기는 유일한 길이다. 자기 보존의 감정, 자기를 보존하고자 방어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고 이런 것은 이기적인 마음, 에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만한 마음은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 중에서 치심에 해당하죠. 이기적이고 오만한 마음, 에고적인 마음, 이런 것이 마음에 구름을 끼게 한다. 잠재의식에 카르마가 쌓이도록 한다. 그래서 신불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내면의 신성이 드러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의 작용에 의한 반성만이 마음의 구름을 벗기는 길이다. 자신의 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아 성찰이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제 채널에서도 항상 자아 성찰을 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자아 성찰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당장 돈 버는 방법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봐도 잘 안 되고 결국에는 자기의 마음을 성찰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고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된 7가지 이유라는 책의 53페이지까지 살펴봤고요. 이 뒤로는 전생과 수호천사에 대한 이야기 등등 다양한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